예, 계시록 말씀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펴셔서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자꾸 좀 세부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다 펴셨죠? 12절부터 16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일곱 금 촛대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고 등대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께서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이번 19번 자료의 이제 말미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화요일 날 20번 자료를 해드릴 건데 그 자료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서 마지막 절은 그 다음 자료로 다시 해드려서 일단 계시록 강의 1권을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권은 집회 자료 1번에서 21번까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곧 이제 책이 나오면 각자 한 권씩 사가지고서 자세히 읽으셔야 돼. 읽으실 때는 인용된 성경 구절 해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인용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일곱 금 촛대라고 번역한 일곱 금 등대를 만든 식양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죠. 나랑 같이 출애굽기 집회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5장의 31절부터 40절까지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인용한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나도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그렇게 건성건성 해버렸다가는 함정에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만 일방적으로 듣고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게 가라지 씨를 덧뿌려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은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두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여기 등잔대죠. 촛대가 아니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금 촛대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영문에서는 램스탠드, 즉 등대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런 관념에 따라서 종교인들은
어떤 우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절하는 것이 그게 그들의 일상이요. 그런 관념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촛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촛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등대예요, 등대. 네. 아주 촛불 켜놓고 무상덩어리 앞에서 가서 절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라마교, 불교, 해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리라 해가면서 막 찬송도 불러가면서 이러면 못당해 이 사람들. 자기를 막 초는 불 켜면은 그 천밀이 흘러내려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세상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열심을 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옛사람을 부인함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 초가 불 밝히느라고 자기 자신을 불살르고 막 세상을 위해서 뭘 막 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간교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의 열심을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육체의 열심은 속생명파, 영지주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기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요즘에 목사가 됐다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원래부터 영이 다른 영이었기 때문에 그 문양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를 막 희생시켜서 뭐를 열심히 막 하면은 뭐 엘이 되고 뭐 막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조물주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이 엘은 될 줄, 조물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조물주지.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독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막 나의 육신을 어떻게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누가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요. 마귀는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너무 듣기가 좋거든요. 왜? 선악을 아는 독이 혈과 육에 흘러내려온다. 이게 대대로 종교성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인가를 잘 아셔야 돼. 촛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대예요. 등잔대예요. 야,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지금부터는 정신 들여 봅니다. 이제 내가 질문할 거예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면은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6가지들이 있겠죠. 원통 나무가 있고 나무에 붙은 3가지들을 좌우편에 이게 뻗쳐나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중심에 서 있겠죠. 그 가지들은 좌우로 퍼져나가겠죠. 자, 이쪽 가지에 무슨 형상? 살구꽃 형상. 부활의 때가 되면, 봄이 되면 맨 먼저 이파리 전에 꽃부터 피는 것은 살구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형상이다 이거예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이쪽 가지에, 그 다음에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등잔대 줄기는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나무겠죠? 살구꽃 형상의 잔 몇 개? 자, 그러면 잔은 전체가 몇 개? 다시 읽어보. 야, 정말 똑같이 읽고도 이게 엉뚱한 답이 자꾸 나오니 10개지요.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가운데 중심에 4개 해서 잔이 몇 개?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나무 등치에서 가지로 퍼져나가는 그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마다 잔이 3개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받침이, 꽃받침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에서 가지가 나가는 데는 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는 세상의 나무로 말하면 괭이가 백이죠.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괭이가 매겨 있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가지 찢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니까 몸통에서 맺는 게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지금 이것은 내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쉽게 해석을 한 거고,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궁으로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드는 것은 매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등잔 7을 만들어.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도 등잔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3가지마다 양쪽에 6등잔이 있으면 합하면 등잔은 몇 개? 7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질문한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 잔은 도합 몇 개? 10개. 꼭대기에 살구꽃 형상으로 꽃이 피는 그 등잔은 몇 개? 7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열은 충만수를 말하는 것이고 7이라는 것은 7 교회를 지금 상징한 말이니까 7이라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다. 세속교계에서 이렇게 말하죠. 완전수예요. 7이라는 건. 그런데 실제로 완전수가 완성이 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12, 144, 14만 4천 이런 것도 다 이제 그건 다음에 할 얘기지만 어쨌든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기둥과 3가지가 연결하면은 4가 되죠. 이쪽 가지와 또 기둥이 연결되면 또 4지요. 그것은 서양 쪽으로 온 천지 사방에, 동양 쪽으로도 온 천지 사방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나타난 것은 살구꽃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금등대에는 만개된 살구꽃이 만개된 형상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7 살구꽃 형상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온 세상에 온 누리에 표현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아담 세계에 속한
옛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서 내가 뭐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 연결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체적인 교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서로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랑 출애굽기 집회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신학적인 해석만 해가지고서 넘어가면 나도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그 근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신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그래야 세속교계 신부나 목사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성경을 딱딱 들이대가면서 진리 증거를 해야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설득을 안 당하는 것이거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이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섞어서 가르치면은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경을 들이대야 되는 거거든. 성경 자체를 부인하면 그건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목사들은 말이 몰리면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너는 마귀 자식이 하고 딱 단정 딱 해버리고 발에 뭔지 딱 털고 돌아서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27장에 가서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찾으셨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여기 순수한 기름, 감람기름 중에 섞인 것이 있는 기름 말고, 끓음 나오는 기름 말고 그름이 나오지 않는 순수한 기름이 있어. 이거 보고 제일 좋은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첫째, 기름 중에서도 어떤 데는 첫째 되는 기름이어야 된단 말이야. 세상 나라에서는 석유 중에서도 항공유가 첫째 가는 기름이잖아요.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등불은 몇 개인데? 7. 아니 등불 지금 조금 전에 살구꽃 형상의 등불은 가지 끝마다 피는 거잖아요. 7개예요. 그걸 바치는, 토막마다 받쳐주는 잔은 10개였지. 그렇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이 7 교회의 이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등불을 보살필 줄 알아야죠. 이제 제사장들이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은 1년 1차에만 성소제사라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매 안식일날 월삭과 매년제와 절기제 때마다, 속죄절 절기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절기 때는 우리들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이 이제 동일한 말씀이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스가랴 4장에 나오죠. 스가랴 4장을 다 같이 펴니다. 스가랴 4장. 자, 1절부터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어놓은 다음에 깨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깊이 잠들었다가 깨나게 만들면은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스가랴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다 하셨죠? 뭔 말인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사도 요한도, 형제 요한도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7벼를 붙잡고 7등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대죠. 7등대 얘기잖아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등잔이 있으며, 7등잔의 형상은 무슨 형상? 살구꽃 형상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형상이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의 모양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신 모습을 상징한 거예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등잔에 불을 켜려면 관을 통해서 기름을 빨아올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고, 기름과 등불을 켜지게 만드는 심지가 들어있겠죠. 아까 등불을 감금한다는 것은 기름도 부어야 되고 심지가 정상적인지 심지가 다 타서 불이 꺼져가는지, 딱 등잔 꼭대기에 불이 밝혀지는 곳에 기름 딱지가 앉아가지고 성소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걸 딱 해야 되잖아요. 밝게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사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만 이걸 하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학교에서 졸업한 분들이 뭐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전부 바람만 가득 들어가지고 공부풍선처럼 여기저기 떠다녀 앉았지.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둘이 좌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을 지금 상징한 것인데,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두 증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감람 열매를 맺어가지고 기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 열매를 아무리 잘 맺었어도 감람산에서, 기름 짜는 산에서 짜지지 않으면 틀에다 넣고서 눌러야 짜지죠. 그런 체험이 없으면 증인 노릇을 못 한다, 대언자 노릇을 못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날탱이 감람열매들이 저희가 제일이라고 더 많은 말을 하죠.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있고 그 왼쪽에도 하나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게 좌우편에 감람기름의 그릇들이 있다 이거예요. 좌우편에. 이 말씀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할 때 등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릇에 금기름을 예비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기름을 부어주는 감람나무 좌우편의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증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기름통이죠. 순수한 기름통이에요. 순결한 기름통. 아주 최상품의 감람 기름을 담는 통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환상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 가르쳐 주시겠죠. 나는 다 압니다 이러면은 그럼 네가 아는 걸로 다 해. 그러고 주님이 떠나가시겠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시의 왕의 계보를 이어가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할 왕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언을 해야죠.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야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무슨 소리를 해대고 계신지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종교의식만 행하다 그냥 나왔어. 그러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대제사장이 바깥 뜰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말을 들으려고 지금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말 없으면 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인간 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목사님들이 설교다 이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간 보석들이라면 대제사장이 들었던 것을 같이 들을 것이고 같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바를 대언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신 마귀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지배하고 군합발로 밟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폭력으로 하는 거죠.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강제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금기름을 흘러내는 종들의 증언은 우습게 할 수가 있죠. 왜? 힘으로 하지 않으니까. 무력 통치를 하지 않잖아요. 무력으로 하려고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으깨지고 깨어지고 짜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고운 체에 내려서 고운 가루만 남겨진 소재 제물이 된 체험, 불을 통과한 번제단을 통과한 번제물이 된 체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체험이 아닌 사람이 가서 말씀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전부 날탱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쪽은 폭삭 익었는데 한쪽은 날탱이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가르침을 줬다는 뜻이겠지요. 균형을 잡을 줄을 모르니까. 어떤 떡을 만들고 뭐 전을 붙이고 하면은 적당하게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가지고 또 반대쪽도 적당히 익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쪽이 다 익었으면 꺼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저만 잘났다고 그래. 그럼 뭐야 그게 도대체. 그거 먹으면 다 배탈 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그거 강제로 먹여놓으면 배탈 나잖아요. 이게 기독교계는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뭐 촛불 밝혀서 막 뭐하고 세상에 막 유리바다를 만들어 쌓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당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허시라고 그거 놔둬야지. 그 사람 건들면은 달라들어서 물어버려요. 진리를 증거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거기 그 사람이 가르치는 데 가면 이단이다 소문내버리면 전도가 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 거 보고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면을 받지 못한다 이랬어. 그런 짓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날탱이들은 늘 그러는 거거든 그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그러려니 해야지. 이제 또 그냥 웃고 넘어가고 말해야지. 이쪽에서 같이 다투겠어, 저쪽에서 다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힘으로 자면 그 사람의 힘이 나보다 훨씬 센데 무슨 재주로 육신의 힘으로 자면 그 사람을 이기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나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능력이고 권세인지를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려주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큰 산아,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큰 산이에요. 온 땅을 다 관장하고 지배하는 산이 기독교라고 하는 큰 산 상징이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뱀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죄를 중히 진 여자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큰 산과 작은 산 일곱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왜? 그들에 의해서 높이 올라간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다니, 감람산의 베다니에 있는 소수의 무리는 너무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완전히 깊은 산 고라당 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발 밑에 있는 거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불쌍한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발등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늘 그들 착취하고 힘으로 눌려서 뭐하고 저희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드린답시고 아론 반차의 형식적인 율법 제도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베다니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식에 참석할 권이 없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는 배척받고 베다니에 가셔서는 잔치를 하면서 거기에 머리를 대고 쉬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이 머리를 대고 쉴 데가 없었어요. 이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요. 이 성전의 기초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성전, 교회의 터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세운다 이제 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터를 닦아놓는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터를 닦고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힘센 천사를 스룹바벨에게 보내신 것이 이거구나 안다라는 것은 영감,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지,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겠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시작하는 날이니까, 터를 닦기 시작하는 날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은 다 형제 자매님들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멸시해버리죠. 코웃음 쳐버려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목수들이 이렇게 먹줄 이렇게 해서 딱 양쪽 가해해서 정확하게 줄을 튀겨놓고 나서 대패질을 하죠. 그래야 판판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보기 다림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 번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자가 있었고, 21장에서는 신부성의 문 앞에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할 때 그 청량을 하려면 청량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규격대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정확하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한 형제가 여기서 막 사람들 많이 오라 해가지고 전도 막 많이 해서 데리고 오라고 축복 빌어준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거슬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 이 일곱이라는 것은 살구꽃 형상의 일곱 등잔불이잖아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여호와의 눈이라 라는 말은 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세상에 두루 다니니까 세상 나라의 경영되는 이치가 다 밝히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일곱 교회의 일곱 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지금 세상 나라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관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작은 바퀴인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라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거잖아요. 작은 바퀴, 큰 바퀴 얘기는 뭐 이제 다음에 에스겔서 할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상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지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 돌아온 우리 왕 스룹바벨, 이게 이제 상징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스가랴는 선지자고 둘이나 셋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권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내가 금기름 부분을 일부러 빼놓고 읽었는데 몇 절에 나와요?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좌우편에 있는 감람나무 가지에서는 무슨 기름이 흘러나와요? 예, 율법에 의하면 순결한 기름이다. 최상등품 기름이다 이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상등품 기름이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민수기 8장 1절로 4절을 잠시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민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 다음에는 레위기 24장은 내가 일부러 지금 안 읽었는데 아주 다 레위기 24장부터 읽고 나가죠. 레위기 24장 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 읽고 마칠 거예요.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이 순결한 기름이 스가랴서에는 금기름이죠. 우리 모임을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지금 해놨어요. 엘리사가 과부집에 가면 무슨 기름 부어주겠어요? 그러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릇에 금기름 잔뜩 부음 받아가지고 빚진 거 있으면 금기름 발라서 빚 갚고 그걸 생활하면 되죠.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그러니까 이 등잔대라도 교회라도 순결한 교회여야 돼. 인간의 거짓말이 섞이면 안 돼.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불 꺼지는 거죠. 그러면 불을 간검을 잘하는 종에게 촛대로 옮겨버릴 거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님들에게서 형제 자매님들께로 촛대가 옮겨져야 돼.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 왕 직분 하는 자들에게서 그 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에게로 옮겨놓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민수기 8장 1절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등잔대를 세워놓고 등잔대 앞으로 하라는 것은 제사장이 서 있는 부분을 밝게 비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등잔대 뒤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휘장 넘어간 지성소 안에는 깜깜하잖아요.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까지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마칩니다.